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짓 증거 얼마나 했는지, 나는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답변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건 도대체 어떠한 분들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네,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왜 목사님이 사랑이란 말을 가지고 포문을 열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간의 고난, 고초,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또한 물었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또다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물었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3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아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그 답변한 아멘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째 계명, 이 9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9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지켜야 할 질서로 구성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참되어야죠. 진실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의롭고 선하고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시니까 선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9번째 계명,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모든 계명이 세상에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되어서 어떤 그 많은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헌법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법을 왜 성경에 또 기록을 해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세상의 법과 같다고 해석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분명히 10계명은 세상 윤리 도덕법으로서 모든 나라의 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똑같이 해석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에 따르면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법은 어떠냐는 것이죠. 성경의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라면 세상의 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거룩하고 또한 우리 믿는 것들 의롭고 선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계명하고 똑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세상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말씀과 똑같이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는 것들 세상의 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의 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세상의 법도 선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 세상 법과 말이 같다고 해서 같은 법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하고는 같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이 계명을 세상 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 법의 수준, 즉 도덕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고 이 십계명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윤리 도덕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법을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일하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은 누구나 지켜야 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상의 법 앞에서 인간은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은 그 세상 법 앞에서 누구든지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의 기준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인간 모두가 계명을 어긴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법은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 이 두 가지가 판단이 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계명 앞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 다가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법하고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법 앞에서는 인간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모두가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로 규정되고 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좋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이웃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또한 우리는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 나는 다 지켰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계명부터 쭉 8계명하고 오늘 9번째 9번째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내가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그 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들어와서 알고 계시지만 다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명 앞에서는 인간 모두가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인한 자의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바라봤을 때 내가 남의 생명을 해쳤을 때에 살인한 자로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살인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살인이었습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가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살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일삼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모두가 거짓 증거를 일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네요로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아멘이라고 답변했지만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핸디캡이고 아주 잘못된 삶, 그러니까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9번째 계명, 누구든지 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근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닫아버리고 지키면 복받는다는 유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니까 복받기 위한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그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바라보면 무고죄,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 여기서 많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위시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비판하거나 모함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의 법과 도덕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 갈아디엎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대부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까운 이웃 사람,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래서 우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정한다 해도 그것은 인간관계의 범주 안에서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관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관계,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말고 다른 이웃집이 있을 때 그 이웃관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인간관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웃,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이 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사니까 이웃,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우리 믿음의 것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말짱 거짓말쟁이고 하나의 메시지에 전하는 것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사건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주장자가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장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를, 아니요, 그거 말고요. 누구를 이웃이라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누구를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이웃,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그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 믿음으로서 이 성경 말씀이 풀려집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너 엄마 아빠를 속여?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정한다 해도 인간의 관계에서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범주에 거짓 증거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이웃에게 한결같이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도덕적인 개념이 개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모함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라면서 계명을 지킨 자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의 정당함을 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관계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웃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뭐냐는 겁니다. 참 답답하게 목사님 빨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이웃이 어떠한 것이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또 올려야 돼. 그냥 앉아서 주는 걸 그냥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씹을 때 어떤 이것은 맛있다, 맛없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이웃의 그 관계, 그 개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에게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가족 식구들이 모두 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장자가 죽지 않고 첫 짐승도 죽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애굽처럼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웃은 제가 왜 반복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웃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관계로 부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웃은 뭐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발랐더니 모두 다가 죽음을 면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묵상 기도할 때 우리 미리 왔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밖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데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시작,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베풀어진 것. 유상이 아닌 무상, 공짜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면서 하나님은 이웃집을, 옆에 우리 가족 식구들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저 집은 어쩜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을까? 아프지도 않고 참 너무나 부러워. 하나님 은혜 몽땅 다 받아 누리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몰라. 그런 마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왜 옆에서는 똑같이 우리 신림교회 다니면서 누구 집은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하는데 왜 내 자녀는 말썽만 섞이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냥 허구한 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우며 싸우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는 겁니다. 이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베풀어 줬는데, 근데 베풀어 준 사람은 저 가정은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근데 나는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누는 세상 기준이 통용될 수가 있을까? 은혜 앞에서는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고 판단, 나누는 세상 기준을 통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앞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세상 권력보다 죽음에서 구출되어서 생명에 속한 것이 더 귀하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기준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기준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이 어떤 세상 기준 되는 것, 우리 어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기준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 기준은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웃관계에 있다면 서로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이제 이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웃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이웃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이웃의 관계가 아니란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관계가 어떤 것인가 알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웃이 어떤 이웃이다?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모든 인류에게 공짜로 다 베풀어 주셔서, 무상으로 다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모든 그 은혜를 누구든지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제쳐두고,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그래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똑같이 받아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렸어.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이가 없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 또는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한 겁니다. 나에게 이에 타산을 뜯어서 어떻습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법정에 서서도 그럽니다.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게 세상 법정에 서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옆에 사람과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많아. 그래서 달라붙어. 근데 이 사람하고 또 사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옆에 사람 보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하면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달라붙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외면해버린 겁니다. 모른 척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의도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거짓 증거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뭔지 아시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하다 하면 이웃이 됩니다. 근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뭔가 손해볼 것 같다, 저 사람을 사귀어서 좋을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배척하고 외면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삶을 누구나 밥 먹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늘 가까이 다니고 있어. 근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베품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다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이 사람은 멀리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란 겁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이란 것이죠. 이제 말씀이 점점 좀 뭔가 모르게 또 깊이 들어가다라고 생각하지만 헷갈리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그러한 사람들 차별을 두고 가까이 한다거나 멀리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잘났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고 뭐가 잘났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짓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의도에서 거짓된 증거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 할 거 없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것, 우리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눈, 코, 귀, 입, 팔, 다리, 허리. 허리가 아파도 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아이고, 허리는 허건을 아프다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허리 잘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리 아프다 해서 다리 잘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웃의 개념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누구다?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가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 증거된 삶을 사는 모습 보면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아예 상종도 안 해. 1년 내내 가면서도 말도 하지도 한마디도 건네지도 않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남의 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제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괜히 십계명 가운데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너가 왜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자체가 벌써 너는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너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이게 9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안 대하고 있습니까? 안 대하고 있다면 거짓 증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늬만의 기독교인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각에서 이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시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참 즐겨 외우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말짱 거짓말쟁이들,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콜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좋지. 말은 좋아.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된 거짓 증거의 삶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짓 증거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데 바꾸어 말하면 뭐냐? 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매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다들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왜 거짓말쟁이로 살아왔느냐는 것이죠. 오늘 9번째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열려야 된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에 발린 소리는 멋들어지게 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의 가식적이고 거짓된 그런 모습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아주 못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 이제 청산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9번째 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장까지 말쟁이. 그런데 인간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랑한다 해도 그 마음은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사랑해야겠네. 맞는 말씀이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때로는 나에게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지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피해를 주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뭔가 상처를 준다면 사랑은커녕 두고 보자. 언제 내가 이 왼수 갚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인간성이란 겁니다. 인간성. 우리들의 인간성이 참 못돼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녀서 또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그러면 그 인간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미리 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멋지게 답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멘 했지 않습니까? 또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미리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욥과 같은 상황으로 밀어붙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에 어떻습니까? 리미리워트 거부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부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이 정말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좋다. 한번 테스트 해봐라. 단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아니나 다를까 이 마귀 사탄이 진짜 그 욥을 테스트한데 하루아침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태풍이 몰려와서 대풍이 몰려와서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 집안에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기둥을 쳐버려서 그냥 지붕 아래 모두 다가 10명의 형제가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쩐데 결정적으로 이웃 족속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욥이 온몸에 총기가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겨짱 죽어서 어떻습니까? 그 아픈 부위, 가려운 부분을 걸쩍걸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욥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뭐였습니까?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욥과 같은 상황으로 밀어붙인다면 얼른 도망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있는 소리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고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9번째 계명을 밥 먹듯이 속이고 있는 어기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진짜 이웃이 누군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인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바라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 선한 사마리안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누구였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가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거기 모든 신학자들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주의자, 유대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돌봤다는 겁니다. 여관에 모셔서 어떻습니까? 치료해달라는 거죠. 부비가 더 들면, 그러니까 치료해서 많은 돈이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다음번에 와서 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 이웃은 누굽니까? 아낌없이 베푸신, 자비를 베푸신,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진정한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웃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사람이 아닌 이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대놓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뻔뻔스럽게 우리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주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거짓 증거인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준 그 모습, 인간관계, 감정, 이익의 여부를 다 초월해서 자비를 베푼 그 모습,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제사장 레인, 그런 자는 아예 도와서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당연하게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업무를 바라봤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인이 누구였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느 누구든지 제사 업무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지파였고 제사장이었다면 제사 업무를 받는 그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제일 먼저 이 제사장과 레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많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제사장, 레인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귀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귀찮은 일을 맡아야 하고 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먼저 계산됨으로 인해서 아예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못했다는 것이죠. 참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누가 욕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 바라보니까 도와주고 싶긴 한데 나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에이 하고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사람을 욕하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이 참 제사장이 이게 진짜 못돼먹은 인간들이네. 누가 이 사람을 못돼먹은 인간이라고 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사람이 제사장과 레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증거의 삶을 우리가 지금 밥 먹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열심과 노력으로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웃에게 뭐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웃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성의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관계. 그래서 내 이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렇다면 우리 이웃들 십자가 안에서의 이웃의 관계에서는 거짓 증거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이웃은 우리 이웃들 거짓 증거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거짓 증거의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뻔스럽게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교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임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교통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백이 신자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왜 거짓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참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입니다. 미운 사람 너무나 많아.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왜 마음의 한켠에 두고 또 거짓부렁처럼 거룩한 척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나의 이 거짓된 모습,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저도 뻔뻔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 십자가 밖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실상으로 국한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짓 증거는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 안에서는 거짓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십자가 밖이 어떤 것이고 십자가 안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 안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이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거짓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십자가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짓된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러난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실현된 약속의 땅에서는 존재하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신 같은 그 은혜 아래에 있기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세계로 인도받았음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같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거짓된 삶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도 은혜의 실상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떻습니까? 이웃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지파 기업 분배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업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쪽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기업 지파, 우리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므낫세 지파들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주신 것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경쟁 상대로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9번째 거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뭐다? 경쟁 대상으로 여긴 자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은 경쟁시대라니까요. 맞습니다. 세상은 경쟁시대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경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고 거짓된 증거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 드리면서 이웃을 경쟁 상대로 여긴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가 없다. 내 몸에 있어서 이 모든 지체들 바라보면 경쟁하면서 사는 내 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이 있고 왼손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오른손에는 손가락지에 어떻습니까? 그 반지도 끼는데 왜 오른손에는 가락지를 안 끼웠냐는 것이죠. 경쟁합니까? 내 몸에서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경쟁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대놓고 드러난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니까요. 지체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정말 내 몸처럼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제발 좀 거짓된 그 증거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 말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애굽에서의 그 속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속성은 계속해서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속성 또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의 속성은 세상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근성을 갖고 사는 우리 자체가 바로 거짓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세계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관계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이웃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입니다.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큰 계명이 뭐라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 것들, 이 증거의 계명을 우리 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내 이웃의 참된 이웃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옆에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람 미워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보란듯이 대놓고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늬 안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은, 또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한결같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나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옆에 사람 바라볼 것 없이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이웃이 누구인 것인가를 알려주었고, 그 이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다. 뭐 백일날에 다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내 몸이 어디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내 몸의 지체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지체가 다 그쪽으로 쏠려져 있어. 머리가 아프다 하면 내 몸의 지체들이 다 머리 아픈 곳에 신경이 쏠려져 있어. 이가 아프다, 이가 아프면 이가 아픈 곳에 다 지체들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증거의 삶을 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삶을 살자.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 거짓말로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진실되게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바로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시고 진짜 배기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거짓 증거할 건덕지도 없다는 것.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히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란듯이 거짓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거짓된 이 모습 이제는 청산하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